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날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준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잡아가고 나온 우리를 축복하셔서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믿음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분주한 한 주간입니다. 코로나가 대확산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면보다 비대면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즐겁고 풍요한 설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족, 친지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로하고 존중하며 덕담을 나누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고 기억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믿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듣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헌신한 찬양대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사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놔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상가대 찬양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마인드퍽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 한편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 퍽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 뭔가 변화되거나 성장해야 될 시기에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나 믿음에 따라 나의 앞날이 달라져요. 지난날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넘어서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대로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애굽의 열재앙으로 치신 일이나 홍해를 건널 때나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요, 백성들에게 조금씩 숙제를 주시잖아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 전날 2배를 거두어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할 일, 지켜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말렉을 만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점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주는 것부터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거 다 엄마가 해주잖아요. 아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 할 일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더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상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주시는 만사형통, 이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내 앞에 문제를 주시고 숙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에 2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이에요. 어떻게든지 잡아두려고 하고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애굽왕 바로와 또 하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말렉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꾸 과거를 주저앉도록, 과거에 주저앉도록, 과거로 돌아가도록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과연 누구냐?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사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인데 엘리바스는 누구냐? 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에서에게는 아말렉이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루었는데 아말렉 족속에 먹고 사는 일이 뭐였느냐?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산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강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면 너무너무 다른데요.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래 지나면서 엄청나게 다른 후손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아말렉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노렸느냐? 신명기에 보면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해서 뒤처진 거 어쩌겠어요? 아닙니다. 뒤처지면 아말렉이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피곤하고 힘들어도 뒤처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게 구실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잘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말렉이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뒤처지는 사람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이 아말렉이었고, 오늘날 악한 영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보다는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고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고 믿음이 희미해진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이 말을 뒤집어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은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 단계가 뭐냐? 멀찍이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첫걸음은 뒤처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첫걸음은 뒤처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아멘. 중심에 서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뒤처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구역이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자꾸 나오면 나는 지금 변두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뒤처져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난 증거예요. 이런 사람 악한 영의 역사의 공격 1순위입니다. 흔들면 흔들려요. 자기만 흔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흔들리게 해요. 일꾼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말할 틈이 없다고 그래요. 또 말꾼은 말하느라고 바빠서 일할 틈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일꾼은 일하느라고 바빠 말할 틈이 없고 말꾼은 말하느라고 바빠 일할 틈이 없다. 행여라도 구경꾼 되지 말고요, 말꾼 되지 말고요, 주변을 도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성도 교회는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날 보시고 하나님 더 큰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목회에도 더 힘이 될 것이다. 최소한 이런 자부심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교회는 내가 주인공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목회에 더 힘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 두 곳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군대들이 골짜기에서 현장에서 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드러난 현상만 보지 말고요, 항상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야 돼요. 아말렉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싸웠는데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시원스럽게 승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보면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와 군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싸워서 좀 이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밀릴 때가 있고 또 이기다가 밀리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언덕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면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 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승리의 시작이에요. 계속 승리하려고 하면 손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아멘. 인생의 성패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아야 돼요.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꼭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도 기도의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느냐? 아무래도 막연하게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언덕 위에서 밑에서 밀리고 또 승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장소보다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아멘. 모세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혈기를 부릴 때가 있었고요. 실수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들어 주었다 그랬는데 아론이 누구고 훌이 누구냐? 아론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훌은 누구예요? 예?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매형이 되는 거예요. 형과 매형이 모세를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었다. 어찌 보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친형이고 친매형은 모세가 과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도망 다니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알잖아요. 모세의 약점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는 형과 매형이 모세를 붙들어 주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는 모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 전쟁에 지면 야 모세의 팔도 되는데 우리라고 안 될 거 뭐냐? 우리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형과 매형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준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킨 겁니다. 지금 모세나 아론이나 훌이나 다 80이 넘은 노인들이에요. 세 사람 모두 노인인데 힘이 있고 기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을 붙들어 주자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힘이 없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앞당겨진다니까요.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가운데 야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보태야 되는데 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냐? 안전한데 도망가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드러난 현상만 보면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길 때도 있었지만 또 밀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몇 사람이라도 더 힘이 되면 더 군대가 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대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군대와 함께 언덕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어떤 힘든 장애물이 있어도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 생활에도 승리의 열매를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나 싶죠? 나름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나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방죽이 한 곳만 쫄쫄 새 나가면 방죽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 잘못한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축복의 때가 지연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죽이 터지지 않도록, 장애물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살피고 새는 곳은 빨리 떼우고요. 장애물들은 하나씩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직을 받은 분들이 죄짓지 않고 깨끗한 믿음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 부흥과 직결되는 거예요. 축복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 때문에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죄 씻음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을 제쳐두고 뭘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바람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힘이 들다가도 새 힘이 날 때가 언제냐?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거니와 누군가 기도로 내 손을 붙들어 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윈스턴 처칠이 이 탄광촌을 가서 수많은 광부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읽어보는 것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조금 요약한 내용입니다. 처칠의 광부들을 향한 연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전쟁 중에 뭘 했느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전함을 타고 싸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 흘리며 싸웠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군인들이 언손을 녹이고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갱 속에 들어가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정도 사는 건요,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남편하고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이 들려질 때 남편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깨어서 손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어머니는 골방에서 교회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기도의 축적이라 그러죠. 기도의 싸움, 이것이 당장 뒤처지는 것 같지만 부모의 기도가 쌓인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열매 안 나타나도요, 갚아주실 때가 온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쌓여야 보이는 열매가 나타난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어제의 열매입니다. 지난 날은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힘들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어제의 열매니까. 그러면서 오늘을 묵묵히 감당해야 돼요. 오늘은 어제의 열매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을 잘 쌓아나가면, 오늘을 잘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아멘.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배후에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항복에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다짐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실천할게요. 내가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의 때를 앞당기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실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축복의 때를 앞당기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의 강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축복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체험하고 보았는데 나 자신도 그거를 잘 간직해야 되거니와 이것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내 믿음과 내 간증거리와 내 체험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을 때 믿음 없이 보면 어쩌다가 그때 때가 참 잘 맞았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때가 잘 맞아서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노라. 내 자신이 체험하고 고백하거니와 그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기도의 제목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확실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뒤처지거나 약해져서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어도 오늘을 잘 쌓아 나감으로 내일이 좋은 내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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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다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 머리머리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갈 것인데 행여라도 사고나 또 우리가 염려하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환경을 간섭하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걸음걸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나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아버지, 가정에서나 일터가 우리의 기도의 장소,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생활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가진 물질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니요, 믿음으로 구별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새어나감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눈물 흘릴 일 없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우리 3청년의 어린 자녀들 주께서 꼭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종들 주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몸이 약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봄으로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 모르는 고민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 경제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들 일일이 주님 간섭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노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박영순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되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이오니 환경도 여건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행여라도 잘 가다가 이 힘든 세상에서 파손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은혜 주시고 복 주옵소서. 박영순 권사님 김제우석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드림 새벽 기도입니다. 2월 첫 주일 아침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되 설 연휴 월화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저녁에 모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분주한 가운데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몸들이고 마음들이며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종들마다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